특별히 오늘 말씀 6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변론을 펼칩니다. 어제 6장 1절 말씀은 5장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펼쳤지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은혜 사이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를 바울이 잘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들추어내고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다면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외에 다른 의, 예수님의 제공해 주시는 의를 따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다. 이것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가? 당장 눈으로 보면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들어봅시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베드로도 이 말을 하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죄의 나를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른다. 또 내가 순종의 나를 내어주어서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으나 내가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계속 우리의 의문, 내 몸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17절에 너희가 본래부터 죄의 종이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받은 교훈,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 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복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바뀌고 난 이후에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나 중생된 뒤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은 칭의를 받은 뒤에 나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 의의 종은 순종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 몸뚱아리는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뒤에나 똑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뒤에나 아직도 똑같다.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생각, 의식,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16절에서 18절에 간략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원리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가지고 19절에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아직 육신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통용하는 말, 윤리입니다. 사람들이 통용하는 말로 설명하기를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해 내주어서 불법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약한 육신을 의에게 내어주라.
내 육신의 약함을 의에게 내어주는 그 행위, 순종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요 믿음이 같은 말인데 다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의에게 내 몸을 종으로 내어주는 믿음과 공통점은 뭡니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육신의 연약한 상태에 있는 내가 육신이 연약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에서 이제 여전히 육신이 약하지만 의에게 내 연약한 육신을 내어주어 의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룩함에 이른다. 요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40년, 50년 신앙생활 한들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신앙과 믿음이 주체적으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끌려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유, 교회 가면 맨날 봉사하라, 헌신하라. 교회 와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교회 와서 주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언제 복을 누릴까? 주의 일을 하며 주를 섬기면서 오는 안식을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니까 도무지 신앙 없는 말을 내뱉는다 이 말. 인생을 살다 보면 쉴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습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내가 순종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게 뚜렷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룩하다고 평가해 주시는,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지요. 주인됨을 내가 쥐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한다. 이게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명령 속에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 인생 내가 통제한다는 것과 주인은 없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한다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는 가운데 안 될 때는 주님을 찾아가고 되면 주님 좀 계시고서 내가 잘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런 투로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죠. 그 열매는 좌절, 낭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통제 아래, 통치 아래 내가 위임받은 것을 통제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죠.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거꾸로 내가 의의 종이 되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 내가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하는 말은 의의 종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지요. 요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21절이 받아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이다.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옛사람의 악한 행실의 열매라는 거죠. 그럼 22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뭡니까? 영생. 영생을 받았으니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 있어서 죄의 종의 버릇이 아직 있어서 왜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이 연약함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죄의 종의 버릇을 가지고 있고 옛사람의 악한 행실이 아직
소멸되지 아니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죄의 종이 되어서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그랬지요. 죄의 종의 흔적, 죄의 종의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거룩함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한다. 의의 종이 되면 영생을 받은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정상이 되는데, 이 거룩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의 종의 버릇이 아직 남아있어서 옛사람의 악한 행실의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옛사람의 악한 행실을 내 마음에서 뿌리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악한 행실의 건축물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건축물 폐기소에 버려야 된다. 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제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계명으로 그 옛사람의 악한 성품의 기초, 근본, 근원을 캐내야 된다.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믿음으로 이 산을 저리로 옮겨라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순종을 통해서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바다에 빠뜨려라. 감람나무의 뿌리채를 뽑아 이 나무를 저리로 옮겨라. 내 마음에 죄의 뿌리를 뽑아 제거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함을 따르려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른다는 말은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서 내 마음에 새겨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바를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고 성령에 결박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 내 양심을 신앙에 기초한 양심을 만들어야 돼요. 신앙에 기초한 양심, 십계명이 새겨진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순종하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는 바를 선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연습과 훈련과 행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순종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대해서, 세상을 대하여, 물질 세계를 대해서 내 몸의 질서와 사물의 본질, 하나님께 주신 5가지의 질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그 일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하는 겁니다. 그 일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데 옛사람의 악한 성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내 마음에 따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첨부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 마음대로 산다고 평가받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옛사람의 악한 성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가 알고 지가 이해하고 지가 깨닫는 최고의 영적인 감각을 동원해서 지 마음대로 산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든 지 마음대로 살든 그것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진짜 평가하고 싶다면 악하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사는 저 사람은 지가 스스로 악하다는 걸 모르는구나. 악하구나 하는 그 정도의 평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의에 내 연약한 몸을 내어주어서 순종함을 배워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 결과는 영생이요 영생을 받은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라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중심, 목표,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신 뜻이 뭔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함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심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 이루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